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번 주 설 명절이 있는데요. 설 명절을 맞아서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서로가 불편한 시간들이 아니라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먼 길 오가는 분들, 또 먼 길 찾아오는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생일이 있었습니다. 생일이 있어서 주일날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축하해 주시는 그 축하 노래도 듣고 생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예전에 생일을 맞았던 제 모습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생일이 있다 보니까 학창시절에는 친구들에게 축하를 못 받았습니다. 방학이다 보니까 친구를 만날 일도 없고, 그래서 항상 친구들한테 축하받는 게 참 많은 사람에게 축하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지낼 때가 있었는데, 교회 가면 교회 친구들이 그래도 교회 형들이나 누나들 그렇게 함께 축하해주곤 했는데, 한 번은 축하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생일 축하할 때 부르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좀 우리가 이제 유식하게 영어로 부를 때도 있고, 그런데 한 번은 가사를 이상하게 부르는 거예요. 뭐라 부르느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근데 거기까지는 그냥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데 그 뒤에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 뒤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내한테 어제 물어봤더니 아내도 들어본 적이 있더라고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나니, 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예. 제가 그 모습이 떠올라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했습니다. 어릴 적에요, 그게 친한 친구들 간에, 친한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주는 이야기였지만 제가 그 노래가 저한테는 큰 상처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제가 괜찮습니다. 지금은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은 이 정도면 하나님 훌륭하게 만든 작품이라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자존감 아주 낮을 때니까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왜 태어났니, 이게 되게 큰 상처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춘기 시절 한참 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때 제가 계속해서 고민했던 게 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여러분, 사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은 이 땅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번쯤은 누구나 하게 되는 존재론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 하신 적 있잖아요. 나는 과연 왜 태어났을까? 여러분, 이 질문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이 땅에 살다가 우연히 그렇게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고,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만남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만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만남을 가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한 교회에서 또 이 땅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과연 우리가 어떤 꿈을 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까? 여러분,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아멘을 순종하고 결단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의 증언이 먼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성령이 내려앉는 모습 본 다음 날 세례 요한이 두 제자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가 누구냐? 오늘 안드레와 또 요한입니다.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와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로 추정되는 세베대 아들 요한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 그게 바로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더니 안드레와 요한이요, 오늘 세례 요한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 삶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주 단순한 한마디 말이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느냐? 풀어서 얘기하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분을 보아라.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저분을 예비하기 위한 일이고, 너희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꿈꾸고 있었으니 이제 저들을 따라라. 저분을 따라라. 바로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담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제자 둘에게 이야기합니다. 안드레와 요한에게 저분을 따라라.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는요, 스승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오늘 안드레와 요한이 오는 것을 보고 38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아가던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걸 보고 예수님이 뒤돌아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외국에서 이민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면요, 외국에서 특히 이민 가서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다닙니다. 거의 19은 다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왜냐?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된대요. 외국에서 이민 생활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무교였던 분도 혹은 불교나 다른 종교를 가졌던 분들도 이 이민 생활을 하면 다 교회를 간대요.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다 교회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외국에 이민 가면서 갑작스럽게 없던 믿음이 생겨서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 이민사회가, 이 한국인 커뮤니티가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외국에서 정착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기존에 신앙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나가서 그 한국인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야지 그곳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상관없이 교회에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 외국 이민 목회에 많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러고 보면요,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말했던 어떤 관계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고, 혹은 어떤 복을 받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고, 혹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냥 이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이렇게 각기 다 다양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 오늘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삶을, 제자의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발걸음을 따라 나설 때 예수님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나를 왜 따라오려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과연 주님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정확한 답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가던 길을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룟 유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 폭풍 가운데 폭풍을 잠잠케 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다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내 예수님부터 등을 돌립니다. 왜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요,
예수님을 믿음을 따른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따라 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다고 생각됐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떡을 쫓기 위해서, 떡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요, 어떤 사람은 기적과 이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자리,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그리스도니까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서 지금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울 때 그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환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들을 찬송하라. 여러분, 예수님께 그렇게 환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환호했지만 수많은 무리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무리들, 각기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신념을 따라 예수님 곁에 찾아왔던 사람들은요, 그 수많은 무리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사람이 되었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과연 오늘 우리는 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오는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왜 나를 따르느냐? 그때 여러분, 두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38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말씀하실 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대답하는 게 뭡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사실 질문이 조금 이상합니다. 질문과 답이 좀 뭔가 맞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물었으면 내가 무엇을 구한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따른다고 대답해야 되는데 두 제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다소 좀 이상한 표출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지금 주님이 있는 그곳에 자기가 함께 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내가 찾아가 그 자리에서 함께 머물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 담긴 고백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은 와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와서 보라.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는요, 이 말씀에 응답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하신다면요, 우리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와서 보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두 제자는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지 아니면 돌아서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아갈지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단하면서 예수님과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요한복음에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언제나 나와 있습니까? 제 10시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10시는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치면 오후 4시경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후 4시경, 오후 4시경에는 뭔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입니다. 또 그렇다고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10시는요, 전환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이 10시는요, 바로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는 시간이기도 했는데,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 시간이 10시라는 거, 지금 이들의 삶에 중요한 그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 그 말씀에 이들이 따라 나섰을 때 그들은요,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 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삶으로 초대를 받았고 거기에 응답함으로써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와서 보라는 이 말씀 앞에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 없이는 결코 따라 나설 수 없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나아가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라 말씀하시는데 어딘지 오늘날처럼 정확하게 내비게이션 안내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아가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서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길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이런 믿음 없이는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없습니다. 40년이나 광야 생활 가운데 물도 제대로 구하기 힘든 곳에서, 먹을 것이 제대로 없는 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섰던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와서 보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따라 나설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와서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와서 보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부르실 때 우리는요, 오늘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은요, 지금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떨쳐내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주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기 원하고, 이제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새벽 이슬같이 사라지는 것을 움켜쥐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오늘 말씀 보면 다른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안드레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밤을 보내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갑니다. 베드로입니다. 시몬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해방시켜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세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지금 안드레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형 시몬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시몬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시몬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시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게바라하리라. 여러분, 게바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나온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게바라라고 얘기합니다. 장차 반석이 될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예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43절 이하에는요, 예수님 다음날 빌립을 만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 빌립 역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과 가장 친했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나다나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왜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는요, 나사렛 같은 그런 시골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빌립은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예수님이 마치 그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는 것처럼 오늘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나다나엘이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칭찬하시면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그 말에 대답합니다. 49절 말씀인데요, 우리 4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그럼 나다나엘이 뭐라 대답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럼 이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은 더 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장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장면으로 쭉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 가운데서 제자들의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의 선하심을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름하십니까? 개발하는 반석이라고. 여러분, 나다나에게 이스라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여러분, 칭찬하시는 장면만 쭉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처럼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하심을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간혹 교회 나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신은 가진 게 없어서 교회 나가기 어렵다고, 헌금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 능력도 없고 가진 게 없어서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건요,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선하심을 보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부르심에 순종하며 함께 머무는 삶, 바로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속상해하지 마세요라는 서혜경 씨가 쓴 책의 내용, 전에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말씀 중에 계속 생각이 나서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속상해하지 마세요라는 책에 어떤 이야기 나오냐? 이 서혜경 씨가 친구로부터 연락을 한번 받습니다. 연락을 받는데 어떤 연락이 오냐? 친구가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고. 그래서 그 새끼들을 분양해 줄 테니, 나눠 줄 테니 그 아이와 함께 와서 강아지를 골라가라고. 그래서 이 서혜경 씨가 그 딸과 함께 친구 집을 방문합니다. 친구 집을 방문했더니 강아지가 이제 여러 마리가 이제 새끼 강아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혜경 씨의 친구가 이 서혜경 씨의 딸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모가 가장 예쁜 강아지 먼저 주려고 너를 부른 거야. 한번 골라봐. 그랬더니 그 딸이 그 새끼 강아지, 꼬물꼬물한 그 강아지를 막 살펴보더니 한 강아지를 택하면서 이모 저는 이 강아지 데려갈래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서혜경 씨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런데 얘는 조금 아파. 얘 말고 다른 애를 데려가면 어떨까? 얘는 좀 아파서 건강하지 못해서 데려가면 좀 힘들 거야. 근데 그 서혜경 씨 딸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얘가 좋아요. 나는 얘랑 살 거예요. 그게 묻습니다. 아니 다른 강아지들 많이 있는데 왜 얘가 좋다는 거야? 왜 얘가 좋아? 그랬더니 그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애들은 다 안 아픈데 얘만 아프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안 아픈 애만 데려갈 거니까 나는 얘를 데려가야 해요. 여러분, 작은 어린아이의 그 눈에 비친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이야기가 생각나느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요 다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 흠이 있고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와서 보라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라고, 이 생명의 자리에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부르심에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는 그 서혜경 씨의 따님이 그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그 강아지와 친밀한 관계로 살아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또 무엇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젊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젊음을 사기 위해서 돈을 쓴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애를 쓰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요, 주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망의 그늘 아래 신음하지 말고, 사망의 그늘 아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라고. 바로 나와 함께, 생명의 포도나무인 나와 함께 나의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신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응답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곁에 머무는 겁니다. 주님 곁에 머무를 때 우리는요, 하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염려와 근심 속에서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깊이 알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믿음의 삶, 그 빛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